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을 바라보자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불안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불안으로 계속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또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또 질병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부모 문제 때문에 등등의 여러 문제 때문에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안에는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불안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하면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바로 그래요. 결국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 불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불안이 주는 최고의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안한 마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요. 왜 찾을까요? 그들 각자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해결하여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원래 의사였죠. 이 의사의 시각으로 그녀의 병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한 열병.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누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시제가 뭐냐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말하는 게 시제인데, 이 누웠는지라의 시제가 헬라어로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인데요. 과거 미완료형이니까 아주 과거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질병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 지금 그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시몬의 장모의 이 열병은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중한 열병이었고 고통이 아주 극심했던 거죠. 근데 그 극심한 그 고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녀의 열병이 아무리 장기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병이 치유되어지면 금방 일어날 수 있나요? 회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수술을 해도 수술했다고 해서 그 병을 잘라내고 도려냈다고 해가지고 금방 일어나서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했대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예수님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수종들었을 때 그냥 물 한 잔 갖다 주는 정도의 수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완전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의 모든 병자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각종 모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병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과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 또 귀신 들림의 이 문제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육신의 문제, 그들이 당면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면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질병의 문제 또 귀신 들림의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사역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모든 육신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적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두 다가오는,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육신적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37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찾았다고요? 각자의 그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또 삶의 모든 문제, 그들을 불안케 만들고 걱정케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함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그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요.
자, 왜 그러셨을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온 사람들을 버리고 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럴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뭘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이죠. 우리가 살아봤자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100살? 120? 140? 또 어떤 분은 또 죽는다는 얘기 싫으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 다 끝나지 않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래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뭐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그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요 결국은 끝납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끝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짧은 인생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생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것이 잘못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이 문제가 바로 그 심판으로 인하여 천국이 아닌 그 다른 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나? 나에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신앙에 방심하고 나태해지지 않았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대수냐? 예수 믿는 게 뭐 대수냐? 그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자기 인생의 그 육신적 문제만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이 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나? 나는 지금 영생의 문제를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또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한가? 아니면 내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게을르고 기도에 게을르고 있지 않나?
나는 예전에 믿음 생활 너무 잘했는데요. 나는 예전에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헌신도 많이 했는데요. 예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자로서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결국 영생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그것에 방심하고 그것에 나태한 삶을 살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삶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시고, 또한 내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방심하며 나태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항상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바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짊어지고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해결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셔요. 불안이 찾아오면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그 불안한 마음을 짊어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 한숨 쉬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불안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항상 내 영생의 문제가 온전한가, 이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오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가정 안에도 내 이웃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대요.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입니다.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주문진이요 강릉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뭘 해야 된다? 바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라고 했어요. 꼭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귀신 들림, 또한 질병의 문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로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많은 육신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 말만 하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전도와 귀신 내어 쫓는 것을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즉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그들의 육신의 문제도 함께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내 가정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길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그들에게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또 해결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말로만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그들이 지금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만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땅을 향해서 구제하고, 이 땅의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또한 미자립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실질적인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그 도움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욱더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각 부서와 각 기관과 각 구역들이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며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구역이요, 기관이요, 부서요,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